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2025년 한 해를 참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실패의 경험들도 분명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그냥 놔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실패는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실패를 돌아보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때 그곳에서 또한 교훈을 얻게 되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2019년 이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참 곽강받게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는 명칭도 얻게 되면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참 감탄을 하면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찾아보니 큰 이유가 우리는 한 가지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2015년 메르스라고 부르는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유행 때 우리나라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했고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했기에 2019년 코로나라는 엄청난 유행이 왔을 때에도 그래도 위험 속에서도 큰 힘을 발휘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는 무한
공항의 안타까운 참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또한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안타까운 그 참사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는 분명 철저한 조사와 원인 조사를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며 치욕을 당했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첫 상대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참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앞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찌 보면 쉽게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리고라는 강력한 상대를 손쉽게 승리를 얻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그 사기와 계세가 매우 등등했습니다. 한껏 사기가 올랐으니 그 다음 상대 아이성 또한 그 기세에 넘치게 그 전쟁을 돌입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그 병력의 일부인 자신들의 힘에 얼마 되지 않는 힘만 들여도 3,000명 정도만의 군사만으로도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도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은 전쟁을 기세등등하게 치르려고 준비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작고 작은 아이성 그 상대했을 때 왜 패배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그 큰 여리고성도 손쉽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렇게 작은 아이성에게 왜 패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의 전투, 또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갈 그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여서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도 분명 이 두 민족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과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임차인인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성벽을 빙빙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마지막 날 소리를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행위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전쟁은 하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을 든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결국 이 말은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피하식별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여호수아가 피하식별을 하며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 문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대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의 대상자가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가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일화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탐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승리로 어찌 보면 자만했었고 그 전쟁의 주인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전쟁의 실패의 원인, 바로 아간의 그 은밀한 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그 탐욕에 앞서서 진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가, 그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 백성을 이 전쟁을 이끌어갈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했던, 좌절했던 이들을 회복하시며 격려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명령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3절에서 9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복병을 파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7절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사행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이 나타납니다. 아이성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뚝 떨어졌습니다. 기생등에다가 단 하나의 패배로 그들은 아주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녹았는지 그들 또한 어찌 보면 여리고가 진멸된 것처럼 자신들도 전멸될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 그 불순종의 죄를 그들에게 또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회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지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말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지나쳐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패한 후에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면 이번에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니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는 여리고 성과 같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조금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고 모두 태워 없애고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 차이를 두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서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면 라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너희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에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물자에 도움을 받기 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시도록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아간의 죄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규정을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명령으로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은 아이성의 공략법을 말해주시는데 이번에 조금 다릅니다. 바로 매복작전을 하달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 전쟁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휘 아래 치러지는 전쟁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복 작전에 대한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준비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준비시켜 밤중에 아이 성읍 뒤쪽 너무 멀지 않는 곳에 매복을 지시합니다. 한 가지 특징은 3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어쩌면 매우 큰 규모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3만 명의 매복 숫자에 대한 이 히브리어를 찾아볼 때 30엘렙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30엘렙, 이 엘렙이라는 단어가 1000이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한 군대 구성 단위 20에서 30명 되는 이 군대의 단위를 엘레프라 해서 30엘렙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3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또 한 600에서 한 900명 정도 매복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배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매복 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될 것인가 전쟁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본대가 우선 아이 성읍에 가까이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항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때 이 본대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승리를 떠올리면서 자신감에 이 도망가는 본대를 향해 추격해 올 것입니다. 성문을 비우고 한 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본대를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대가 아이성 군대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뜨릴 때 이 매복한 군대는 일어나서 빈 성읍을 점령하게 된 것, 빈집털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려 약속하셨기에 이 전쟁의 승리는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더 남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며 그것을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된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복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후에 9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매복할 장소로 보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매복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이성과 이 베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살 위에 보면 여리고라는 작은 점이 있고 그 옆에 아이성이 있고 북서쪽에 베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도에 보신 것과 같이 아이와 베델은 매우 점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리는 한 2km 정도로 매우 가까운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매복조를 바로 이 아이성과 이 베델 사이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지 않는 곳에 배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를 보내고 난 뒤에 또한 그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야영하며 유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점호함으로 전쟁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아이성 1차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1차전에서는 여호수아가 빠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2차전에서는 그와 함께 참전하며 그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일부 병사가 아니라 본대가 출전합니다.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시나리오에 따라 그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12절에 보면 3만 명의 매복병 외에 또 다른 병사 5천 명을 더 준비하여 그 사이에 매복시킵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진영을 보게 되면 13절과 같이 아이성 서쪽에 복병이 자리 잡고 있고 본대는 아이성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진군하는 것을 아이성 임금이 분명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성 군대,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매복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본대 이동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어 보면 아이성 왕은 본대를 발견하고 항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라바라는 곳까지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바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경작하지 않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항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성 이 왕은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아이 군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15절과 같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시나리오대로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의 길로 도망하였고 16절에 보면 아이 군대는 속아서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획대로 성읍과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유인을 하였고 아이 군대도 계략대로 멀리 성읍을 비우고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17절과 같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와 베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분명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델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단 베델의 함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시 이 베델은 아이보다 더 작은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와 베델은 매우 가까운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들 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소식을 듣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아이성을 도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막아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람들 또한 군대를 이끌고 이 아이성에 집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베델까지도 점령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절에 추가적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복병 5천 명을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근처 베델의 군대가 아이로 올 것을 대비하여서 그렇게 배치한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성 전투는 시나리오에 따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는 성문을 비우고 이스라엘 쫓아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드라마와 같이 감질나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번 주 주일 우리 김진호 전사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쉽지만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 전쟁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또한 가나안에 의해 진멸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패와 좌절,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그 사이에 그들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 또한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실패의 원인을 또한 그때 알려주셨고 아간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이 가장 큰 원인이긴 했지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치려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기에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인지 그들은 잊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을 쥐고 있으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눈, 이성적인 눈을 볼 때는 분명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볼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판단한 것처럼 3,000명 혹은 그것의 2배인 5,000명이라는 숫자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이후에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면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매복 작전까지 더하십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작전을 쓰고 매복까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굳이 이렇게 큰 힘을 써서 매복까지 하면서 그들의 전투를 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분명 그들은 많은 전쟁의 숫자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 힘을 비축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전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진격하라 했고 매복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의 당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자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자 심판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도 하셨고 소리를 지르라고 진멸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매복하라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라고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순종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또한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들은 그제서야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말씀하며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제 자신도 이런 질문 던져보긴 하지만 저는 바로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삶의 면면을 살펴보니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에 앞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며 판단하였고 자기의 판단대로 일을 진행시킨 그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정 혹은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경험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경험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이런 거야, 늘 이렇게 해왔던 거야,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 경험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어느 순간 나의 경험과 판단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답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라는 단어가 허공에 메아리칠 뿐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를 봅시다. 아니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시키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러해서 내 삶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2025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해가,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